바로가 하나님이 주신 꿈 두 가지를 이제 꾸게 됩니다. 꿈 두 가지는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죠.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올라와서 나일 강가에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 뒤에 아주 흉측하고 파리하고 아주 마른 또 7마리 암소가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는 거죠.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굉장히 번민하고 고민하는 것 보면 바울은 굉장히 그게 너무 강하게 남았고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잠을 깨었다가 다시 잠듭니다. 그랬더니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뒤에 보니까 또 아주 가는 텅 빈 이런 아주 마른 이런 7 이삭이 나와서 그 충실한 7 이삭을 또 다 삼키는 거예요. 소가 소를 잡아먹는 일은 없죠. 근데 바로가 본 꿈은 소가 소를 잡아먹고 이삭이 이삭을 잡아먹는 이런 꿈인 거죠. 이게 아주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충격이 내리니까 지난주도 말했듯이 꿈을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이야기했는데 대답해 주는 자가 없다. 대답을 했겠죠. 제 개인적으로 볼 땐 대답을 했는데 그거다 이렇게 답이 흡족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8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없었다 하고 이야기하죠. 나중에 24절에도 그 이야기가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꿈을 이야기해 줬지만 쉽게 말하면 내가 무슨 꿈을 꾸었고 그거 뭔지 말해봐 이게 아니라 꿈을 말해줬어요. 말해줬는데 그 꿈이 뭐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는 해석해 줬는데 그게 그거다라고 답이 안 나오는 거죠. 흡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태가 돼버리냐면 8절에 번민했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바로가 이 꿈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번민하고 잠도 못 자고 우리말로 옛날 말로 시달리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꿈 하나 줬는데 바로는 지금요 번민하고 시달리고 있던 모든 평안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름 나다시피 애굽은 바로를 신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태양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로가요 꿈 2개 하나님이 줘버리니까 있던 모든 평안 다 사라져 버리고 번민하고 갈등하고 밥도 못 먹고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 땅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이 살짝 한번 건드려 버리면 모든 평안 다 사라져 버려요. 자기들이 신이라고 믿고 자기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추앙하고 이렇게 섬기는 바로지만 하나님이 살짝 하나 건드렸는데요. 밥도 못 먹고 일도 못하고 모든 있던 평안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바로가 신입니까? 신 아니에요. 애굽 사람이 의지의 대상이 바로가 아닌데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한테 뭔가를 줄 알고 어떤 나무에게 어떤 신에게 태양에게 돌에게 뭐 깎아가지고 뭘 섬깁니다. 뭔가를 줄 알고 똑같습니다. 그게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귀신이, 우상이, 나무가, 태양이, 종교가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그게 의지해야 할 대상인 줄 알고 바로를 섬기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 절하고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꿈 하나 줘버리니까요. 밥도 못 먹고 이때 모든 평안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인간은 누굴 의지해야 되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함께하지 않고 스스로 혼자 있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거 함께 할 필요 없고 하나님은 혼자 있을 수 있는 분이요. 하지만
모든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100% 누군가를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인간이 의지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살까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100%입니다. 100% 다른 걸 의지합니다. 종교를 의지하든 어떤 나무를 보고 빌든 뭔가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지 혼자 살 수 있는 자는 없다니까.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 계신 분이 없어요. 모든 피조물은 뭔가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볼 때는 기인들, 아주 높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의지하면 좋을 것 같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사람들이 힘이 없는 자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간원장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바로 왕하고 바로 독대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이 드니까 한번 이야기했죠. 한번 의지했어요. 나가시거든 나를 기억해달라. 하나님은 그 술 맡은 간원장의 머리에서 요셉을 빼버렸죠. 기억도 못하게. 아마 요셉은 이 사건으로 중요한 걸 하나 깨달게 된 거죠. 사람 의지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깨닫게 돼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쉬울까요? 사람 의지하는 게 쉬울까요? 사람 의지하는 게 쉽다니까요. 100%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기 어려워요. 사람 의지하는 게 문제 생겨보세요. 금방 그쪽 전문가 찾아가는 게 쉽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그게 쉽게. 그래서 우리는 그게 습관이 되어 있다니까요. 사람을 더 의지하려고 하고 사람을 이렇게 의존하려고 하는 게 우리 속에 깊이 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너희가 의지할 대상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인간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의지해야 되는 메시지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바로처럼 살아가요. 바로는 그 땅의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이 아닌데 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 우리가 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가치관대로 살아가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내가 주인 되어 이 땅을 살아간다고. 내가 바로라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정말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냐고.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이 이 땅에 바로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니까. 빨리 내려와야 돼요. 바로의 자리에서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짝 하나 건드리니까요 잠도 못 자고 번민하고 평안 다 잃어버리는 게 바로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뭐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뭐 대단하고 똑똑한 것처럼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일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사는데 하나님이 약간 하나 건드려 버리면 하나님이 약간만 하나 줘 버리면요 뭐 모든 평안 다 사라져 버려요.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바로처럼 살아간다니까요.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문제 안 주면 안 내려온다니까. 바로 왕 아마 대단한 왕이죠. 세계 최강의 왕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왕이에요. 신이라니까 그 당시. 그래서 문제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뭐 하나님을 듣고 뭐 요셉을 만날 기회조차도 없어요. 문제를 줘야 내려오는 거예요. 문제를 줘야 요셉도 만나고 문제를 줘야 하나님께서 들어보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문제가 축복이에요. 문제 안 주면 절대로 안 내려옵니다. 바로 그 바로의 위치에서 안 내려온다니까요. 지가 대단한 줄 안다니까요. 바로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많은 거 가졌지, 자식 많지, 자기 밑에 지혜자들 많지, 명철한 자들 많은데 뭔다고 하나님을 찾아요. 부족한 게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꿈 딱 2개 줘버리니까요,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덕분에 요셉도 만나고 그 덕분에 하나님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모르는 자에게는 잘 사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고통이 축복이 되고요, 문제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아니면 안 내려온다니까.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를 똑똑히 정확하게 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무릎 꿇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난리를 치니까 이제 술 맡은 가는장이 2년 동안 잊었던 요셉이 딱 기억난 거죠. 하나님이 2년 동안 잊게 만들었다가 바로왕이 난리를 치고 죽인다 살린다 하니까 이제 그때 생각이 난 거죠. 요셉, 기똥차게 알아맞혔던 그애, 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바로왕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게 9절부터 13절까지요. 그때 우리가 왕에게 뭐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 갔을 때 그때 우리가 꿈을 꾸었었는데 딱 꿈 해석 그대로 나는 다시 왕 앞에 또 떡 맡은 가는장은 목이 매달렸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당장 데려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요,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게 되죠. 드디어 요셉이 바로 앞에 선 겁니다. 하나님이 형들의 갈등을 주고 구덩이에 빠지게 만들고 또 애굽에 팔려오게 만들고 팔려와서는 애굽 그 보디발 집에 들어가게 했더니 모든 과정이 사실은 바로왕 앞에 서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바로왕 앞으로 자꾸 인도하고 있는 과정이었단 말이죠. 드디어 그 형들의 재성을 이용해서 애굽까지 왔었는데 13년 만에, 이게 만 2년이라고 그러죠. 13년 만에 드디어 바로왕 앞에 탁 서게 이제 되어집니다. 바로왕이 얼마나 지금 그게 답답하고 번민하고 힘이 힘들었는지요. 처음 만난 거 보세요. 자, 15절부터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제 너무 번민하고 있는 이 중에 요셉이라는 친구를 불러왔어요. 수염 깎고 새 옷 입어가지고 왔어요. 야, 네 이름이 요셉이냐? 이렇게 묻고, 아니면 네 어디 출신이야? 네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뭐냐? 어디서 왔냐? 뭐 출신이냐? 어떻게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하냐? 이런 거 물어야 될 게 많잖아, 서론적으로. 하나도 안 물어봐요. 요셉이 도착하자마자 뭐 하죠? 내가 꿈을 꾸었다. 그만큼 시달린 거예요. 그만큼 시달리고 힘들고 밥도 못 먹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오자마자 막바로 서론 다 빼버리고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걸 해석해 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6절이 아주 사실은 41장의 핵심 구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오늘 본문 제목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푼다며 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께 이렇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겠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지금 바로가 꿈 때문에 평안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꿈을 꾸었는데 너무 생생해. 근데 그게 미치겠어. 근데 이게 너무 괴상하다고, 이게 안 풀린다고. 그래서 점수를 갖다 데려오고 뭐 똑똑한 현인들 데려오고 다 했는데 하나도 마음에 협조하지 않아. 그게 아니야. 그 꿈 아니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안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 말은 요셉이 대답하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당신에게, 바로 당신에게 평안이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지금 요셉은 상당히 꿈 해석에 대한 달란트가 확실히 있는가 봐요. 자신만만하고 있죠. 대답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섰는데 하나도 조금도 그런 거 없이, 두려워하는 거 없이 그냥 물으면 막 바로 대답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 해석에 대한 상당한 달란트를, 상당한 재능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을 들으면 막 바로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요셉에게 이게 굉장히 절호의 기회입니다. 요셉은
자기 어떤 조금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 형들의 재성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단 말이에요. 또 그 부인, 이상한 부인, 보디발의 그 부인 이상한 것 때문에 내가 또 감옥까지 왔잖아요. 자기의 어떤 실수가 아니에요. 사실 누명스럽고 억울하다고. 또 노예로 올 수 있는 자도 아니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번에 그 억울함을 풀어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그렇게 탁 말할 때 제가 꿈 해석을 완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딜을 할 수 있다고. 어떻게 했든 제가 딱 들으면 정확한 하나님 뜻을 압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데 제 소원 한 가지만 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바로가 뭐라고 물었냐면 네가 꿈을 그렇게 잘 해석 잘하냐? 라고 물었잖아요. 예, 제가 좀 합니다. 이렇게 대답이 되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안한 대답을 완쾌 하실 겁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래요. 감옥에서도 그랬죠. 우리 40장에서 꿈 해석을 하지 못해서 답답하고 있을 때 요셉이 뭐랬냐면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제가 원래 좀 잘 해석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로부터 지금 2년이 지났잖아요. 여전히 요셉은 그러고 있는 거죠. 말을 조금만 바꿔둬요. 예,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 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제가 잘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제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 이야기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부터 24절은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뭐 앞에 하고 거의 틀리진 않습니다. 약간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만. 앞에 1절부터 7절까지 꿈을 이야기했죠. 근데 이제 요셉이 꿈 이야기하는 건 17절부터 24절까지인데 거의 같아요. 조금 더 디테일해졌어요. 자, 이 꿈을 듣고 이제 바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답을 막바로 이야기하죠. 25절 보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알아대 바로의 꿈은 하나라. 꿈 두 가지를 꾸었는데 하나라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게. 근데 이 지금 꿈이 하나냐 두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실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죠. 꿈은 두 개를 꾸셨는데 그 꿈이 하나고 이 꿈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께서 꿈을 꾸신 것이고 그 꿈의 해석 또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석을 해주는 게 26절부터 27절입니다. 자, 26절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 같은 거라는 거죠. 일곱 해. 27절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측한 일곱 소는 7년. 또 동풍이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7년입니다. 이건 뭐냐면 흉년을 말한다라는 거죠. 꿈 하나를 꾸었는데 결국 두 가지를 꾸었는데 꿈 내용은 하나죠. 쉽게 말하면 일곱 해 큰 풍년이 일게 되고 그 뒤에 일곱 해 엄청난 흉년이 일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흉년은 얼마만큼 큰 흉년이냐면 앞에 있었던 모든 풍년을 다 잊어버릴 만큼 큰 흉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큰 기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보세요.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게 됩니다. 엄청난 기근이라는 거예요.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만큼 존재했는지 모르지만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존재했던 일 중에서 많은 풍년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풍년을 또 지금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일 것인데 그 모든 풍년을 다 잊어버릴 만한 생각도 나지 않을 만한 흉년이 들고 큰 기근인데 그것으로 이 나라가 망한다.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32절에 보시면요.
30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기 때문이다.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바로에게 꿈 한 번만 줘도 충격적인데 왜 2번을 꾸게 했냐, 이 말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정하셨다, 확실하다라는 이야기. 반드시 이루어진다, 속히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확실한 일이다.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 꿈만 해석해 주는 게 아닙니다. 꿈을 해석해 주고 대비치까지 줘요. 사실은 바로는 꿈 해석만 원했죠. 꿈이 해석이 안 돼가지고 미칠라 시달렸다고. 근데 이제 꿈 해석을 들었어요. 그런 거야? 답이 없어요. 요셉, 바로한테는. 그래서 요셉은 그 꿈에 대한 대비책까지 바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사실은 애굽 땅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많습니다. 근데 진짜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명철한 자, 현인들, 점술가들, 해문가들 다 불렀어요. 또 자기 밑에 똑똑한 사람 다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그런 똑똑한 사람은 이거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당신 밑에 똑똑한 자 많지만 그런 자 말고 진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을 다스리게 해라. 그리고는 34절에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북년의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모든 애굽 땅 곳곳에 창고를 만들어서 저장하시라. 7년 동안 저장해야 된다. 그래서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35절에 그들로 장초월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전부 세금으로 다 거두드리는 거죠. 거두어서 창고에 가득 채우는 거죠. 양식 올려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36절, 이와 같이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풍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비책을, 확실한 대비책을 딱 이야기하죠. 반대로 이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요셉이 대비책을 말해줬는데 요셉이 대비책대로 하지 않으면 흉년으로 인하여 애굽은, 전 세계는 망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건 요셉의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말은 요셉이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말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지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역할, 또는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냥 전달하고 있을 뿐이에요. 따르고 안 따르고는 바로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망하게 돼 있고 다 죽게 돼 있어요. 이것 또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듣고 순종해야 삽니다. 성도만이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이 땅에 사는 길, 이 땅에 정말로 올바르게 사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올바르게 알아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누구든지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신명기 8장 3절에서 우리 오후예배 드릴 때 이야기를 했죠. 구약에서 만나를 먹고 강야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줬죠. 그 만나 사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만나 준 사건이 아니라고 했어요. 만나 사건은 뭘 설명하기 위한 사건이냐면 만나로 사는 게 아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기 위하여 그 사건을 주었다라고 이야기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야 됩니다. 하지만 바로 또한 마찬가지예요.
바로 또한 진짜 살려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라니까요. 하물며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아듣고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 앞에 순종할 때 살게 돼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바로가 가지고 있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방식은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들을 때만 산다니까. 저 밖에 불신자들도.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요, 이 강단을 통해서 쏟아지는 메시지를 똑바로 알아듣고 그 말씀이 내게 진짜 그 앞에 그 말씀 제대로 붙들 때 내가 살 수 있는 거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실은. 시편 1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나 저주받은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붙잡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저 밖에 있는 불신자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산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자꾸 말씀을 전하려고 전도지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 내보내고 그 올린 걸 자꾸 이렇게 사람들 듣게 하려고. 왜냐면 들어야 사니까. 아무도 성도만 사는 게 아니에요. 저 밖에 불신자는 더더욱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어야 산다니까. 그게 사는 올바른 길이에요. 지금 요셉이 말하고 있지만 그 요셉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바로가 못 알아들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거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걸 늘 기억하는 거죠. 묵상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엄청난 기근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희한한 말을 하세요. 기근 때문에 망할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너희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메뚜기 떼라든지 많은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농사를 제대로 못 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흉년이 와게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는 하시는 말씀이 자 흉년이 와서 좀 다 굶어 죽게 생겼지 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냐면 흉년이 와서 굶어 죽는 줄 알아? 지금 흉년 때문에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세요. 흉년이 와서 배가 구리는 줄 알아? 물이 없어서 가라앉는 줄 아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가람이다. 육신적으로는 육신적인 고통을 줘놓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육신적인 걸 뭘 줘놓고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지금 너희가 볼 때는 육신적으로 막 곡식이 잘 안 돼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다고 보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가람은 너희의 굶주림은 말씀이 없는 굶주림이다. 반대로 뒤집으면 뭔 말이 되겠죠?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일날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 듣는 걸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 말씀이에요. 어떤 행태로든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말씀 붙잡는 인생이 사실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오늘 바로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 부분입니다. 또 하나 37절에 보니까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기가 막히죠. 해석을 아무도 해주지 못하는데 해석을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거기다가 데뷔시까지 확실하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세우고 그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하니까 바로가 완전히 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38절 보세요.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이 네게 보여주신 거 아니냐. 그러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지금 바로 왕은 불신자입니다. 그렇죠? 바로 왕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눈에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불신자 눈에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 이렇게 보이고, 너 외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찾을 수가 없다. 또 우리 39절에도 말한 듯이 이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거든요. 요셉이 총리되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분명히 바로왕 주위에는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고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주위에 없어요. 그렇죠? 분명히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분명히 명철한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명철한 자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바로왕이 그렇게 물었을 때 제가 하나님의 뜻을 좀 볼 줄 압니다. 내지는 제가 하나님 달란트로 말미암아 제가 이렇게 꿈을 해석을 좀 잘합니다. 당신 부하께서도 제 꿈의 해석대로 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원래 꿈 좀 해석합니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총리가 안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요셉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자기를 피하라 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앞으로 그 당시로 말하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은 나타내죠. 분명히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거지만 그게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석하는 것이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꿈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 해석도 지금 내가 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거죠. 이 모습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 이 땅에 사시면서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능력을 행하실 때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신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100% 자기 마음대로 능력을 행하고 100% 자기 마음대로 뭘 안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도 일을 안 하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 육신을 위해서 능력을 조금도 단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는 인간으로 사시면서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며 사셨어요. 그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 요즘 보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서 그 이야기했죠. 내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랬죠. 이 말은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거든요. 무엇이라? 이런 거죠. 예수님 보세요. 자기 말을 단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이 말은 전부 보내신 이가 하는 말이에요. 그대로.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요.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가 내 안에서 아버지 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래. 그래서 예수님은 0.1%도 당신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말하라고 한 것만 말하고 아버지가 하라고 한 것만 하고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이름 아시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지만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솔직히 육신적으로 이 잔을 내게서 돌렸으면 좋겠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모습. 그 요셉에게 조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로, 또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거죠. 끝까지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끝까지 자기를 피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나타낸 요셉에게 바로왕이 어떻게 하죠? 자기 우편에 앉는 총리로 만들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해 주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 하나님이 아들 예수께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당신이 해야 되는 일인데 하지 않고 아들에게 다 맡기셨대요. 구원도 심판도 똑같은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이 그런 거예요. 왕이 해야 되는 걸 100% 이양받았어.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하죠? 요셉이 명령이 없으면 수족도 놀리지 못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요셉은 껍데기 종리가 아닙니다. 나중에 40절 보세요. 40절 뭐라 하냐면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뿐이다. 이름뿐인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이름뿐이다. 진짜 실질적인 왕은 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것을 요셉에게 이양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양해 주시죠. 그래서 42절 보세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우고 입었던 세마포스를 벗어서 예수님이래 요셉에게 하고 금사슬을 그게 걸어주고 43절에 자기에게 있던 버금 수레를 그에게 태우고 자기가 타는 수레예요. 요즘 말하면 자기가 타는 그 차를 요셉에게 내주는 거죠. 방탄차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모든 걸 다 이양하고 위임해 주는 거예요. 인장바지 빼서 요셉에게 끼우고 타던 차 넘겨주고 그래서 모든 걸 네가 네 마음대로. 그래서 44절에 보세요.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높은 것은 왕자라고는 이름뿐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바로에게 있는 모든 왕적인 권세를 요셉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게 언제 가능했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은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했을 때. 요셉이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자기를 피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께만 순종했을 때 총리의 자리에 가게 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 요셉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만 또 하나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성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모습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불신자가 볼 때 그 정도였어요. 불신자가 볼 때 그렇게 보였다고. 보디발이 어떻게 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보디발이 봤다고. 그렇죠. 간수장이가 봤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오늘 바로왕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이게 본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거예요. 그냥 일주일 이렇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이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 모습이 갑자기 생긴 모습일까요? 갑자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요셉이 많은 어려움을 통하면서 거치면서 이제 가지게 된 요셉의 일상이에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중요한 일이 있든지 없든지, 그렇죠.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좋은 일이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이게 일상이고 평상시였다니까요. 평상시.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들의 재성을 이용해서 구덩이에 빠뜨리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만들고 보디발 집에 가게 만들고 또 감옥에 들어가게 만드느냐면 이것을 막주려고. 이것 때문에.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요셉은 꿈을 잘못 이해했죠. 처음에 높은 자리 가고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실 건가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림은 맞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틀렸어요. 형들이 조금 뭐 이해하면요, 아버지 바로 고자질을 하고 굴리 말라 그러고, 그래서 자기 뱃단에 형들이 뱃단에 지라는 게 막 좋아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이랬어요. 시간이 13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보내게 하면서, 그것도 그냥 룰루랄라로 보낸 게 아니라 너무나 고통스럽게 어렵게 보내는 과정을 보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렇죠. 보디발 집에서도 함께, 감옥에서도 함께, 바로왕 앞에서도 함께. 그래서 바로왕이 어떻게 봤냐면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자가 어디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코람디오라 그러죠. 항상 그렇게 산 거예요. 이 일 하나님 허락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일 하나님 하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안 중요한 일도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니라 전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요셉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꿈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감옥에서 이야기했죠. 오늘 바로왕 앞에서도 꿈 해석은 평안한 대답을 하나님이 하실 거다. 나중에 형들 앞에 섰을 때 고백하잖아요. 당신들이 팔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다. 판다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던 거다.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처음에 욕했을까요? 저것들 때문에 내가 이 생고생을 한다고? 기다려라. 내 높은 자리 가서 이랬을 거라.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이는 겸손이 아닙니다. 요셉이 겸손해야지. 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 아니라 사실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요셉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 신앙을 배워가지고는요, 껍데기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가 다 해놓고 마음에는 내가 해.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다 한 거,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면 기분 나빠하거든요. 지도 좀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틀린 거예요. 요셉은 그게 아니에요. 겸손이 아니라 이 땅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폼은 겸손으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진짜로 내용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이 했다고 사람 무시해 보세요. 금방 난리를 칩니다. 그럼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로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아니라 팩트예요, 그냥.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 바로왕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돼요. 그때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요셉이 그걸 보게 된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왕에게 꿈을 주고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게 하고 이런 모든 목적이 뭐죠? 구원 때문이에요. 구원 때문에. 요셉이 애굽으로 간 이유는 구원 때문입니다. 바로왕 앞에 선 이유도 결국 구원 때문이요. 요셉이 그렇게 나중에 45장이 그런 이야기하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냈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지만 이스라엘만 구원할까요? 요셉 덕분에 제일 먼저 사는 민족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애굽이에요. 그렇죠? 요셉이 주는 양식을 가장 먼저 먹고 그 흉년을 피할 수 있는 민족은 애굽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래서 이방 민족부터 살려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살려내고
합쳐서 그냥 구원이죠. 이걸 나누면 이스라엘 살리는 건 민족 복음화, 애국 살리고 나머지 다 살리죠. 세계 복음화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구원 때문에 요셉이 총리된 이유가 뭡니까? 구원 때문에. 오늘 주신 메시지를 주중에도 깊이 좀 받으시고 또 이런 걸 붙잡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